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한절 한절이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꿀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가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백보자 심판 때 하는 이해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잘못된 견해가들이 있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사후에 즉시 심판대가 있는 영계 심판을 받고 그리고 천년왕국 백성들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여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대가 서로 다른 것처럼 이제 양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 현재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 땅 위에 모여서 백관심을 받는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사후에 영계로 들어가서 대기하는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직후에 백보자 앞에 모여서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왜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 20장 1절 6절까지 있는데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음을 근거로 해서 천국과 낙원을 구분하고 지옥과 음부를 구분하여 연계된 그릇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심판을 받은 후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과 또 지옥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영을 들어가지 못한 채 성도들은 낙원에 가 있고 낙원에 대기하고 또 불신자들은 음부라는 대기소에 가서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백보자 심판과 영계의 실상을 다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데서 온 무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 심판 때에서 심판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바른 견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보자 심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영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정한이 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사후에 어떤 대기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에 있는 심판대들과 즉시로 심판받는 거예요. 천년 동안 머물고 대기소 가서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실례가 나옵니다. 자,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쥐어 먹던 나사로는 사후에 죽어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가 있어요. 안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산의 진미 기와 요초를 먹고 마시고 즐기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불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볼 때에 이때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때가 아니라 아직 전도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죽은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거든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끝나니까 처음으로 땅 온데가 넘는데 끝나는 건데.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자기 가족들을 염려하잖아요. 이거 볼 때에 아직 전도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6장 19, 31절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이미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낙원에 들어가 있는 모습, 또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가 형벌받는 모습, 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장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성용 목사님 그걸 보고 이제 보여주시다 문제 오고요.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과 영계의 체험자들이 증언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어떤 영계의 대교소에 머물다가 천년국에 백보자 심판을 받은 다음에라야 천국에 지옥에 간다라는 신학자들과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심판 앞에 나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영계에 있는 낙원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요, 영계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시간은요, 물질계에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시간은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넷째 날에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열한을 이루라. 큰 광명, 태양이죠. 해와 달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연한 1년, 2년, 3년, 일자 나누게 하시죠. 이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하고 넷째 내에 만드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영계에 있는 심판 때는 천년국 이후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계에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전에 죽은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죽어가는 사람들, 또 앞으로 죽게 될 사람들 모두가 다 사후에 심판 때에 영계에 들어가서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과 낙원이 별개 장소가 아닌 장소이고 또 지옥과 음부가 다른 곳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생명과 과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 천국에 보면은 완성된 천국, 신천지, 이 보면은 생명나무와 과실들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낙원이나 영원 천국에 똑같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과 있고 같은 곳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말, 천국과 낙원이 같은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계시록 우리 강의할 때 아마 듣고 신천지를 얘기해. 신천신지 계시록 22장 강의할 때 했더니 저보고 신천지랍니다. 성경을 워낙 못 배웠어요, 교회에서. 안 가르쳤으니까. 성경에 신천지라고 했다. 계시록 22장. 완성된 천국이거든요, 세르살렘성. 근데 배우지는 않았어요. 몰라요. 우리가 보면은요, 천국과 낙원의 동일의 별개가 아니에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천국에도 하나님 낙원, 사실 하나님의 생명,
또 생명과실이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낙원에도 생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똑같아요. 같은 곳입니다. 동일한 장소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무저갱, 불못, 둘째 사망, 음부 이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서로 각기 다른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장소거든요. 단지 우리 참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음부는 지옥과 더불어 심판대가 있는 영계까지도 포함한 영역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음부는. 지옥도 음부지만 지옥과 더불어 심판대의 영계까지도 음지에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음부는 분명히 지옥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옥. 그러나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씀했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그 지옥에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다. 던져진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분명 지옥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말하느냐? 심판대, 즉 백보다 심판이 지연된 영역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음부는 지옥일 뿐만 아니라 심판대의 영역, 영역까지도 포함한 영역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옥을 비롯하여 심판대가 있는 영역의 영계 영역을 음부라고 하냐? 이 영역이 영계에서 어두운 세계예요. 그늘음자거든요. 어두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두운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은 빛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곳엔 죄가 없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지옥과 심판대가 있는 영계는 어두운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영역에 비해서 심판대 영역은 조금 덜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요. 그리고 심판대가 있고 백번 심판대가 있고 이 세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대의 명칭은 하나님의 심판대 로마서 14장 10절 그리고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크고 흰 보좌 즉 백보다 심판대는 기록 20장 11절로 15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심판대가 다 각기 다르게 불려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를 심판한다는 것. 그리고 사후에 죽은 후에 영계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하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합니다.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표현들이거든요. 이 세 종류의 심판대가 모두 동일한 심판대이다. 이렇게 정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과거에 죽은 영혼, 사람들 영혼들이 이 심판을 통과해서 낙원이나 지옥에 들어갔고 앞으로 죽게 될 사람들의 영혼들도 심판을 통과할 거에 될 것이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 죽은 사람들도 이 심판대를 통과한 후에 영원한 신천지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이후에는 심판대가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천년왕국 이후에는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 물질계가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압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물질계, 물질계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명 위에는 사람 생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3장 11, 16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신천지 다 이 땅에 불타고 없어집니다. 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앞에 모여서 심판받는 것으로 기록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계시록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를 두 묶음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하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 계시록 7장 1절 8절이죠. 그리고 9절로 10절에는 큰 환란을 통과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시기한 자들 이 두 묶음으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을과 그리고 대환란은 다 통과하고 전에 끝나고 그리고 심판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장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이 오늘을 세상적인 시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은요 낮과 밤이 없는 낮과 밤의 경계가 없는 영계에서의 오늘을 의미합니다. 영계에는요 낮과 밤의 반복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오늘입니다. 자, 오늘 마음 왜 그런가? 우편강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낙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 즉시 낙원으로 올라왔으면 아닙니다. 4월 동안 무덤에 계셨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승천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 이 땅에 물질을 떠나면 영계는 영원히 오늘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봅시다. 예수님의 시신은 4월 동안 무덤에 있잖아요. 사도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하신 것을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그날 낙원에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지요. 분명하십니다. 그러므로 강도 역시 십자가의 우편강도 역시 십자가에 죽던 그날 낙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강도는 죽은 후에 영계의 중간 영역에 있는 심판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모형적 진료의 관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직접 간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과정을 이제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세 차례 큰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군대의 추격, 아멜렉과의 싸움,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왕, 바산 왕, 미디안 왕의 싸움,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광야, 이 세상이잖아요. 영적인 광야에서 마귀들과 세 차례 큰 싸움을 하고 연단과정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구원 선언입니다. 성도들이 이 광야 연단을 통과한 이유는 뭐냐? 정욕과 죄의 악성의 지배를 받아서 더러워진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이 광야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개구멍 없고 꼼수 안 통하고 새끼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매 싸움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매일 다투기나 이러다가 죽은 성도가 어떻게 되냐? 어디에서 남은 연대를 만나냐? 나머지 공부하느냐? 이 일이 바로 심판 때가 있는 영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구원 섭리에 따라서 심판 때가 영계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 때가 있는 영계는 광야에 연단 과정에 해당이 되고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받는 장소가 이제 정결히 된 장소고 또 구원에 절대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요 심판 때가 있는 영계를 부인하면 모형적인 진리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하자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과정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 지키는 훈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춘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형적인 이치를 볼 때에 심판 때가 있는 영계가 있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심판 때가 있는 영계에 대한 역사를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계는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도 영계고 지옥도 영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는 중간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중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영역을 교리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는 중간 영역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 때가 있는 중간 영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사적 배경은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계승되어 내려온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했거든요.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베드로서도 3장 18절, 19절에 증거하고 있고요. 영계에 대한 진리는요, 교부 오리겐 시대부터 주 2세기 경부터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한 제롬, 클레멘트, 또 아다나시우스 같은 교부들이 신봉하고 가르쳤습니다. 성 어거스틴 대교부에 의해서 교리로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1세 때 심판 때가 있는 영계 교리가 재차 정립이 됩니다. 12세기경 성 프랜시스와 12제자들이 정결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심판 때가 있는 영계에 대한 신앙이 철저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 전체가 믿던 교리였습니다. 영계의 중간 영역에 대한 교리를 부인한 발도파와 알비파, 철저히 살았어요. 이분들은 영적으로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 스웨덴복, 썬다신 같은 분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교부들과 성자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증거되고 신봉되던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 대한 교리는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 전체가 믿던 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 토마스 아퀴나스, ig나티우스 같은 성인들에 의해서 더 확고부동해졌고 기독교 절대교리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중세에요. 발도파와 알리파가 있는데 이분들의 삶이 철저했습니다. 정결했고 경건했고 핏대가 달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유가 뭐냐? 심판 때가 있는 영계의 교리를 의심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 때가 있는 중간 영역에 대한 교리가 개신교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 점점 종교개혁 이후에 연계되어 잘 알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묵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안식교 같은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호와 증인 영혼 불면을 부인하잖아요. 영혼 멸성을 주장합니다. 영혼도 육체와 함께 죽었다가
자가 부활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용어 및 의미의 이제 변청 과정은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역에 대한 개념이요. 히브리어는 세월이죠. 세월이고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간혹 게헨나 지옥으로 잘못 번역기도 합니다. 구약 초기에는 이곳이 악한 자가 받는 형벌의 장소라기보다는 어둡고 암울한 장소로서 죽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곳으로 여겼어요. 네. 그 BC 3세기경에요. 유대 문학에 사후에 죽은 후에 보응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표현되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역에서 의인들은 낙원을 기다리는 동안 생명수샘물로 체육되고 악인들은 심판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억류되어 있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사상이 발전하면서 하데스, 죽은 자들의 일시적인 거주지로 이 의인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 악인들은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 상태라 했어요. 우리나라 신학사 중에 이제 박유선 박사님이 교회신학에 보면 중간 상태를 말씀을 써요. 중간 때. 사람이 죽는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사망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일부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겨스킨, 마터,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노바티안, 오리겐, 니사이 고레고리, 암브로스, 그리고 어거스틴 등이 중간 상태에서 정화의 불이란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중간 상태에서 정화의 불, 깨끗하게 태우는 불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시시대 가톨릭 교회가 정화의 불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해가지고 연옥사상으로 발전해요. 연옥사상. 악인의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국에는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자들과 순교들만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천국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의인들과 지옥으로 불신자에 들어가는 불신자 가운데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즉 그들은 남아있는 죄의 정도에 따라 길고 짧은 기간 동안 정화의 불 가운데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역시 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제3의 초소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역사적인 발달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잘 배우고 기억해서 필요할 때 꼭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사용되는 귀한 말씀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